이 시간 말씀은 민수기 4장 46절에서 49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4장 46절에서 4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지휘관들이 레위인을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다 계수하니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 봉사와 매는 일에 참여하여 일할 만한 모든 자 곧 그 계수된 자는 8,580명이라. 그들이 할 일과 짐을 매는 일을 따라 모세에게 계수되었으되 야훼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이 계수되었더라. 아멘. 저는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주의 일을 맡은 자들의 마음과 자세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민수기 4장 말씀에는 성막의 이동과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동하면서 생활을 했는데 그 중심에는 성막이 있었습니다. 진지를 구축할 때 가장 우선시 되는 것이 성막입니다. 성막을 먼저 설치하고 성막을 중심으로 진을 치고 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머물 곳을 정하면 그곳에 가장 먼저 성막을 구축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일이 됩니다. 사실 오늘날도 이것은 우리 성도들에게 굉장히 비슷하게 적용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혹 이사를 하거나 아니면 결혼을 해서 새로운 환경에 또 새롭게 시작한다거나 아니면 지방이나 해외로 이주해서 삶의 거처를 옮긴다거나 할 때 아주 중요한 것이 교회를 잘 만나고 잘 정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단순히 주일 예배를 드릴 곳을 정하는 그런 수준의 개념이 아니고 어떤 교회 또 어떤 목회자 또 거기서 어떤 신앙 공동체에 내가 속하느냐에 따라서 삶의 의미나 가치나 질이 확연히 달라지게 됩니다. 새로운 곳에서 좋은 교회를 만나고 좋은 목사님을 만나고 또 좋은 신앙 공동체를 만나면 그것이 대단히 축복이 됩니다. 반대로 새로운 곳에서 만난 교회가 적응하기 어렵고 같이 신앙생활하는 교인들과 어울리기가 되게 힘들고 그러면 그곳에서의 생활 자체가 굉장히 외롭고 또 힘들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은 참 복받은 사람들임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순복음 강북교회 만난 것이 여러분에게 아주 큰 복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라는 게 단순히 건물이 좋고 시설이 좋다라고 해서 나한테 좋은 교회가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교회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나랑 맞고 교회와 담임 목사님의 영성 또 함께 교제하는 교우들과의 관계 그리고 그 교회를 통해서 나와 내 가정이 변화되고 성숙되어지는 그런 정도에 이르기까지 이 모든 것이 잘 어우러져서 나에게 좋은 교회가 되는 것이죠. 그렇게 좋은 교회를 만나면 그곳에서의 생활도 참 행복하고 좋지 않습니까? 그것이 아주 복이거든요. 우리 성도들은 그렇게 교회 공동체를 중심으로 삶을 형성하고 또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더욱이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철저히 성막 중심이었습니다. 심혈을 기울여서 정성껏 성막을 구축하고 그 성막에서 드려지는 제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고 이 신앙 공동체를 중심으로 이스라엘이 존재했거든요. 성막을 잘 구축하고 제사가 잘 드려져야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도 복이 있는 삶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와 함께 또 중요한 것이 이사 갈 때입니다. 진지를 옮겨갈 때 이 성막을 해체하고 안전하게 이동하는 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이 성막의 해체 및 또 성물과 성막의 기구들을 각각 맡아서 잘 포장하고 잘 싸서 옮겨야 되는데 이 일들을 레위인들 각 자손들에게 나눠서 맡기고 있는 이야기가 오늘의 본문입니다. 레위 지파의 세 자손에게 이것을 맡기는데 성막의 기구들 하나하나, 성물들 하나하나 너무 소중하고 아주 귀합니다. 말뚝 하나, 매는 줄 하나도 소홀하게 할 수 없고 부서지거나 유실되지 않게 소중하게 잘 다루고 잘 싸서 옮겨가서 다음 진지 구축 때 또 잘 사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책임질 자들을 선정하시고 이것을 맡아서 수행하게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구분이 있습니다. 레위 지파가 이 일을 맡는데 레위 지파의 고핫 자손, 게르손 자손, 무라리 자손이 각각 맡는 영역이 다릅니다. 이 세 자손이 각각 회막에서 복무하고 봉사할 자들을 뽑아서 계수하고 직무를 맡아서 수행하게 합니다.
제가 이것을 간략하게 나눠서 설명드리면 1절에서 20절까지는 고핫 자손이 성물을 맡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증거궤, 진설병상과 또 모든 기구, 등잔대와 또 거기에 속한 모든 기구, 분향제단의 모든 기구, 이것을 고핫 자손이 맡습니다. 그런데 고핫 자손에게는 특별히 어떤 조건이 붙습니다. 성물을 맡되 성물을 만지지는 마라. 잠시라도 성소를 보지는 마라. 이런 조건을 답니다. 그리고 34절에서 37절에 보면 2750명이 계수돼서 고핫 자손이 이것을 맡아 수행했다고 합니다. 21절부터 28절에는 게르손 자손이 휘장과 천막과 줄을 비롯한 모든 기구를 맡아서 그것을 책임지고 운반합니다. 38절에서 41절에 보면 2630명이 일을 맡았다고 게르손 자손에서 나옵니다. 29절에서 33절은 무라리 자손이 기둥과 말뚝과 줄과 널판을 비롯한 모든 기구를 맡았다고 합니다. 42절에서 45절에 보면 3200명이 이것을 맡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총 인원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8580명이 이 성막 운반하는 작업을, 회막에서 봉사하는 직무를 맡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굉장히 세세하게 성막의 모든 기구와 성물을 나누어 맡아갖고 각각 운반하게 되는데, 크게는 성물, 그리고 장막, 그리고 기둥, 이렇게 나눠지는 걸로 볼 수 있죠. 여러분, 상대적으로 고핫 자손은 상당히 중요한 성물을 맡아서 운반하고, 게르손 자손은 그거보다 조금 덜 중요하게 느껴지는 휘장, 천막, 그리고 무라리 자손은 그것보다도 또 조금 덜 중요하게 느껴지는 기둥과 말뚝 같은 것, 줄 같은 것을 맡게 되거든요. 사실 다 중요한 것이지만 상대적으로 성물, 언약궤나 또 진설병상이나 분향제단이나 등잔대 같은 이런 것을 맡은 고핫 자손의 직무가 굉장히 비중이 있어 보이죠. 여기서 두 가지를 저는 함께 묵상해 보고 싶은데, 하나는 비중 있는 일에는 그만큼의 책임이 따른다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일에는 요긴하지 않은 일이 없고 요긴하지 않은 지체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비중 있는 일에는 그만큼의 책임이 따른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는데, 15절, 19절, 20절 이렇게 세 구절을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진영을 떠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핫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여기부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핫 자손이 맬 것이며. 우리 19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지성물에 접근할 때에 그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죽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같이 하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들어가서 각 사람에게 그가 할 일과 그가 맬 것을 지휘하게 할지니라. 그들이 잠시라도 들어가서 성소를 보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여기 보면 이 일을 맡기면서 자꾸 죽는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들이 죽으리라. 이 성물을 얼마나 조심스럽게 다뤄야 되는가에 대해서 경각심을 심어주고 있는 것이죠. 보자기로 덮고 가죽 덮개로 덮고 매는 틀 위에 두고 그 채를 꿰어서 이제 운반하게 되는데, 왜 이렇게 하냐? 그들이 지성물에 접근할 때에 그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죽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같이 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혹여 성물을 만지거나 성소를 보면 그들이 죽을 것이라고 아주 무섭게 말씀합니다. 어쩌면 고핫 자손은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해야 됐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비중이 있는 일을 맡은 만큼 신중하고 책임감 있게 이 일을 수행해야 됩니다. 사실 게르손 자손이나 무라리 자손에게는 이런 조건이 붙지 않거든요. 고핫 자손이 상당히 비중 있는 성물을 맡은 만큼 굉장히 신중하고 책임감 있게 이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더 섬세하고 아주 세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뜻을 살피면서 이 일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하신 그대로 일을 수행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사실 어떤 사람은 약국 뭐 보자기 먼저 덮어야 되냐, 가죽 먼저 덮으면 안 되냐, 일단 틀 위에 먼저 올려놓고 그 다음 보자기 덮고 그 다음 가죽 덮고 이렇게 하면 안 되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일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그 순서대로 방법대로 수행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이 옛날에만 그런 게 아니라 오늘날도 그렇게 책임감을 갖고 직무를 수행해야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비중 있는 직무를 맡긴 사람들이 오늘날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기 목숨을 걸다시피 하여 정말 섬세하고 세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살피고 그 뜻을 헤아리면서 일해야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 첫 번째가 우리 목회자들이라는 생각이 됩니다. 사실 오늘날의 교회는 단순히 이 건물로 유형의 교회로만 존재하지 않습니다. 지체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교회입니다. 교회를 구성하는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다 예수님의 몸된 교회의 아주 중요한 지체들입니다. 우리들이 유기적으로 이어지고 또 서로 사랑하면서 한 몸을 이루는 가운데 교회가 세워집니다. 목회자들은 이 교회된 성도 한 분 한 분을 맡아서 관리하는 자들입니다. 유실되지 않게, 안전하게, 온전한 모습 그대로, 때가 묻지 않게, 정금같이 순결하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재련되고 제단된 정금과 같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설 수 있도록 그렇게 맡아서 관리하는 자들이 우리 목회자들입니다. 한 영혼도 소홀히 여기지 않고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히 여기는 마음으로 복음을 가르치고 양육하며 목양해야 하는 이 비중 있는 직무를 맡아서 수행할 때 고아자손의 마음이 필요한 겁니다. 고아자손이 성물을 대하는 듯한 그런 조심스러운 마음으로 해야 되는 것이죠. 성물 모든 기구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보자기로 덮고 가죽 덮개로 싸고 틀 위에 가지런히 놓아두듯이 혹여 함부로 보거나 만지면 죽을 것이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처럼 목숨을 걸고서 이 직무를 수행했듯이 우리 목회자들 또한 이런 마음으로 성도를 섬겨야 되는 것이라 묵상이 됩니다. 두 번째로는 재직자들이라는 생각이 됩니다. 교회에서 중요한 직분과 재직을 맡아서 교회를 섬기고 성도들을 섬기며 각 선교의 기관 등을 맡아서 운영하는 재직자들, 봉사자들, 특별히 교회학교 교사를 맡아서 섬기시는 성도님들, 저는 이런 마음가짐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잠시 나누었듯이 이것이 세상의 이치와 형평성, 세상의 운영 논리로 하는 일이 아니거든요. 이 일의 기준이 되는 것은 오롯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영혼을 대하고 영혼을 가르치고 영혼을 변화시키고 영혼을 인도하는 일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돼서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그 뜻대로 또 그 부르심대로 맡은 바의 직무에 충성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정말 예리하게 날선 마음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내가 정말로 온전히 하나님 말씀 위에 서 있는가, 그 뜻대로 행하고 있는가, 혹여 내가 세상의 이치, 내 연륜, 내 경험들로 하나님의 일들을 수행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 날선 마음 위에서 목숨을 걸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에 충성하는 것이 목회자와 또 재직 봉사자들을 비롯한 이 영혼을 섬기는 직무를 맡은 자들이 가져야 될 신앙 자세라는 그런 생각이 됩니다. 비중이 있는 일에는 그만큼의 책임이 따른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묵상이었고, 두 번째로 묵상해 볼 것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일에는 요긴하지 않은 일이 없고 요긴하지 않은 지체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처음에 나눴듯이 상대적으로 고앗 자손은 상당히 중요한 성물을 맡아서 운반하고 게르손 자손은 조금 덜 중요하게 느껴지는 휘장, 천막, 그리고 무라리 자손도 그것보다 또 조금 덜 중요하게 느껴지는 기둥, 말뚝, 매는 줄 이런 것을 운반하게 됩니다. 사실 다 중요한 것이지만 상대적으로 성물을 맡은 고앗 자손 직무가 굉장히 비중이 더 있어 보이죠. 여기서 여러 가지 마음이 들 수가 있는데 고앗 자손 입장에서 우리가 뭐가 좀 나아도 더 나으니까 이런 비중 있는 일을 맡은 거 아닌가 하는 우쭐하는 마음, 교만함, 다른 일을 자기보다 좀 낮게 여기는 마음, 또 하나 게르손 자손과 무라리 자손 입장에서 우리는 별로 중요치 않은가 보다, 덜 사랑받나 보다 라는 이런 마음, 열등감, 자존감이 낮아지는 마음, 이런 마음들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고앗 자손이 열심히 성물을 운반했는데 게르손 자손이 맡은 바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해서 천막이 없다거나 무라리 자손이 맡은 바 직무를 수행하지 못해서 기둥과 말뚝이 없다라고 하면 성막을 제대로 구축할 수 있습니까? 성막이 구축되지가 않죠. 여러분, 성막이 구축되지 못하는데 고앗 자손이 열심히 성물을 운반한 것이 의미가 있습니까? 아무 의미가 없어집니다. 세 자손이 잘 연합해서 함께 이 일을 잘 수행해야 성막이 온전하게 잘 이동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고앗 자손, 게르손 자손, 무라리 자손이 다 같이 맡은 바 직무에 충성해서 그 일을 잘 수행했을 때 이 일들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고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것이거든요. 각자
맡은 바 일의 비중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었을지 몰라도 사실 이 세 자손은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성막의 온전한 이동이죠. 성막을 온전하게 이동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진지를 구축하는 것. 이것은 혼자서는 할 수가 없고 모두가 한 마음이 되어서 함께 연합해서 각자 자기 맡은 바 직무에 성실하게 충성스럽게 참여했을 때 완성되어지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을 이뤄감에 있어서는 이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볼 때 조영기 목사님 이렇게 하면은 굉장히 위대하고 큰 종이라고 우리는 여기지 않습니까? 그에 비하면 저 같은 병아리 목사는 어떤 면에서 참 볼품없게 느껴질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도 스스로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참 본인을 볼품없고 작게 여기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맡은 바 직무의 경중은 있었을지 몰라도 우리는 모두 다 같은 목적을 갖고 있는 성도요 지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에 앉아서 이 새벽에 눈물로 세계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부르짖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부르짖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는 조영기 목사님만큼이나 너무나도 소중하고 귀한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직무의 비중은 차이가 있을지 몰라도 우리는 다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는 한 목적을 갖고 각자 삶의 처소에서 고군분투하고 영적 전쟁하면서 믿음을 지키고 복음을 전하면서 치열하게 살아가는 동역자들입니다. 그렇게 살아내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 그들을 중요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 그들을 소중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에는 아무 차이가 없다라는 거예요. 저도 소중히 여기시고 하나님은 여러분도 소중히 여기십니다. 서로 누가 더 요긴하네, 덜 요긴하네 따지거나 비교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요긴해 보이지 않는 지체 하나만 없어도 온전한 몸을 이루지 못하거든요. 누가 더 요긴하고 누가 더 중하냐, 누가 덜 요긴하고 덜 중하냐, 이런 비교 자체가 아무 의미 없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모두가 중요하고 요긴하고 소중합니다. 모두가 한 마음으로 한 몸으로 성령 안에서 연합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공동체를 잘 이루는 것이 아주 중요하죠. 그렇게 한 몸된 교회가 함께 연합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같이 꿈꾸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같이 구하고 신실하게 충성스럽게 겸손하게 정직하게 같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우리가 꿈꾸는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 한 목적을 가지고 나아간다라는 이 공동체 안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정말로 소중하고 아주 귀한 존재들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이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죠. 이 말씀이 길기는 하지만 우리 화면을 보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 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 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바와 같이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하나님 앞에서는 소중하지 않은 분이 하나도 없고 요긴하지 않은 분이 한 분도 없습니다. 내가 맡은 직분이나 직무의 경중과 관계없이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아름다운
지체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우리를 더 아름답게 하는 것은 내가 맡은 직분이 뭐냐, 직무가 무엇이냐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맡은 직분이 무엇이든지 직무가 무엇이든지 거기에 얼마나 충성하고 있는가, 얼마나 신실하게 주님 말씀하신 대로 따르고 행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중요한 직무를 맡아도 충성이 없으면 참으로 헛된 일이 됩니다. 아주 사소로워 보이는 직무를 맡아도 거기에 마음과 힘과 생명을 다해 충성하면 그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참으로 아름다운 지체가 됩니다. 오늘 고린도서에서 말씀하는 바와 같이 여러분 이 지체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뭐라고 합니까? 서로 사랑하면서 돌보는 것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는 서로 사랑으로 돌볼 때에 온전한 한 몸을 이루게 됩니다. 온전한 한 몸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이뤄갈 때에 하나님이 그것을 아주 기쁘게 받으시죠. 오늘 고핫 자손, 게르손 자손, 무라리 자손 이 세 자손이 하는 이 일도 그러했습니다. 세 자손이 같이 잘 연합해서 성막을 잘 이동하고 구축해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막을 중심으로 그 생활을 아름답게 가꿔갈 수 있었거든요. 혹 내가 좀 덜 요긴해 보이는 자리를 맡고 있고 덜 소중히 여겨지는 것 같은 느낌을 받고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절대로 그렇지 않고 다 똑같이 참으로 귀하고 소중하며 나 하나 충성하지 않고 신실하게 행하지 않아도 뭐 별 영향 없겠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신실하게 충성스럽게 하나님 일에 동참할 때 하나님 나라가 더욱 온전하게 잘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이렇게 두 가지를 묵상했습니다. 하나는 비중 있는 일에는 그만큼의 책임이 따른다라는 것, 또 하나는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서 소중하지 않은 그런 영혼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 하나님 앞에서 맡은 바 직무에 충성하는 자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삶이라는 것,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서 부름받은 자로서 책임을 다해서 충성을 다해서 아름다운 지체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중요한 것은 나만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고 소중하고 귀한 지체의 존재가 아니라 내 옆에 있는 내 이웃들 또한 하나님이 정말 소중하고 귀하게 요긴하게 여기는 그런 하나님의 동역자들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또 그들에게도 격려하시고 뜨겁게 사랑하면서 이 교회를 잘 갖고 나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귀한 날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민수기 4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비중이 있는 일 가운데 책임을 지고 수행해야 한다는 것과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 그 직무를 맡은 자로서 신실하게 충성스럽게 아무리 사소로워 보이는 일에도 혼신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되는 성도라는 것, 하나님 앞에 소중하지 않은 이가 하나도 없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행하는 모든 자들이 다 참으로 아름다운 하나님의 지체라는 것을 꼭 기억하며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 미명부터 하나님 앞에 나와 열방을 위하여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을 고백하며 부르짖는 성도들의 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참으로 소중하며 요긴하며 귀한 기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한 영혼 한 영혼 하나님의 마음 알게 하여 주시옵고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하여 주시옵고 그 사랑에 힘입어서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